20세기가 배출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을 기억할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인데요. 태어나기를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뮌헨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6살 때라고 기록이 나오는데요. 6살 때 처음 학교를 가서 1년 다니고 성적표와 생활기록표를 이렇게 받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뜻을 잘 몰라요. 그 집에 이제 갖고 왔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뭐라고 쓰였냐면은 얘는 너무 멍청해서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쓴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말도 없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없고 하니까 또 뭘 해도 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쓴 것 같은데 그 생활기록표, 성적표를 받아든 어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걸 그대로 아이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가 아인슈타인이 엄마 학교에서 뭐라고 썼어?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엄마가 대답하기를 야 여기 쓴 걸 읽어보니까 이 애는 너무 애가 똑똑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칠 게 없어요 하고 이렇게 썼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아인슈타인 엄마는 자기 아이를 걱정하지 않게 하도록 뭔가 가능성 있는 아이로 믿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어머니가 죽기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그 엄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신뢰를 쭉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5살 되던 때에 선물을 했는데 나침판을 하나 선물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침판을 가지고 놀면서 자연계의 움직임이 희한하게 움직인다 하는 흥미를 갖기 시작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물리학자로 그렇게 성장하지요.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은 바뀌어가기도 하고 크게 우리를 놀라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요. 다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지고요. 괴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고요. 그래서 고정된 것은 사실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뭔가 그 사람한테 딱 말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그린 그림과 같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박물관에 고정되어 있는 골동품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에 있는 그 새를 보면서 그 새가 진짜 새인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신앙 이런 것들도 계속 전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게 시간과 함께 자꾸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점점 전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천 몇 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세월과 함께 그 지팡이는 썩어졌는지 없어졌는지 하여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건너야 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모세 때보다도 더 전진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묵상해 보면은 정말 혼돈스러움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욥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럽고 안타까운데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더 괴로운 것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친구들이 신앙적인 말을 이용해 가지고 욥을 더 괴롭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너무너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읽는 독자인 우리들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욥은 환경적으로 오는 시련을 견딜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믿고 자기의 아픔을 다 나누었던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한테 하는 비난적인 말이 신앙의 말을 빌리고 하나님의 말을 빌리고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더 욥의 신앙을 혼돈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약속이나 하듯이 입술을 맞춰가지고 모든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말끝마다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냐,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인과 보응이라고, 너는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다, 하나님 앞에 네가 네 잘못을 드러내라, 고백해라, 이렇게 자꾸 덥석이는 겁니다. 아니면은 야, 너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견디는 것밖에 더 있냐, 열심히 견뎌서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도록 그렇게 해라 하면서 욥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욥을 향하여서 자꾸 판단하는 얘기들이 거의 모든 얘기들이었습니다. 욥은 그 얘기를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죄를 짓지도 않고 어느 누구한테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만한 친구가 그렇게 자기들을 공격할 때에 욥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읽으면서 보니까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욥의 생각이 서로 듣고 말할 때마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는데 사실은 12장서부터 욥이 친구들이 공격하는 말에 대한 것을 변명하고 자기 설명을 하는 그런 대답의 내용입니다. 정말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게 없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너 그렇게 시련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네가 벌 받는 걸 보니까 뭔가 숨긴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답석이니까 욥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이 혼란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도전했는가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비난하는 친구들의 선입관념으로부터 그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냥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그냥 아주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면서 너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자꾸 그렇게 신앙적인 말을 꺼내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하지 않고 그 사람 더 힘들게 하며 마치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입관념에 선입관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벌받는 거고 벌받는 것은 뭔가 잘못했다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벌받는다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욥을 바라봤던 겁니다. 사람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 속에는 선입관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폭이 아주 좁아져 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거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의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건 죄의 결과다. 이런 선입관념 속에, 종교적인 선입관념 속에 욥의 모든 걸 바라보니까 욥을 향하여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늘 나쁜 얘기를,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런 선입관념을 가진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욥이 너희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께 자꾸 말하는 건 이건 잔소리고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얘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욥이 4절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너희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구나. 너희들은 무식한 것밖에 들은,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날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너희들이 그 무식한 거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은 아무 도움이 없는 돌팔이 의사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성경에 돌팔이 의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참 재미있다. 우리 한국은 왜 돌팔이라고 그랬을까요? 일본은 이 성경을 가짜 의사, 니세 이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돌팔이라고 그래요. 어떤 의사가 돌팔이죠? 저는 돌팔이는 이 돌팔이라고 해서 다 못 고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고쳐요. 왜냐 상식적인 건 다 얘기해서 고치니까. 그런데 이 돌팔이 여사들이 큰 일을 저질러요. 돌팔이는. 그런데 이 욥의 말을 생각하면서 욥이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돌팔이 여사나 다름이 없어. 그 말은 의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고치잖아요. 의사는 사람과 병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상담하는 환자 사람을 알아야 돼요. 동시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돌팔이는 이 둘 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마.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날 알아?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날 알아? 내 형편과 처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의 진통, 내 고통, 이 질병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걸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너를 위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냐. 이 말은 전부 다 돌팔이 의사가 하는 말과 똑같다. 너희들이 모든 말은 거짓말로 떼우는 것이다. 욥이 아주 그냥 선입관념에 잡혀있는 이 친구들을 아주 더 이상 말도 못하게 딱 그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왜 욥이라는 사람을 왜 택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고 또 욥기서라는 걸 기록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 상황 속에 나타나게 하고
이 욥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자꾸 좀 말씀하시는 건가? 많은 걸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욥이 또 8절에서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라고 논쟁을 할 셈이냐. 이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자꾸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핑계 삼아 네 말장난하려고 하는 거냐? 욥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여도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겉으로는 근사한 말을 나한테 자꾸 해대는데 너희들이 말장난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까발리고 너희들 조사를 다 해도 좋아? 욥이 그냥 막 이 선입관념에 꽉 잡힌 친구들을 그냥 딱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는 종교적인 선입관념, 소위 신학적인 선입관념을 가질 때 사람들이 잘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문제된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신학과 종교적인 선입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을 수없이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버리죠.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 선입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가장 의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오늘 얘기를 해요.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흑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선입관념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기도 하고 또 그런 데 사로잡혀서는 우리가 혼돈 속에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욥은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욥이 이 처해진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면초가 아닙니까? 사면초가라는 말은 옛날 중국에 초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초나라는 나라가 주변으로부터 적들로 쌓여져 가지고 도움을 받을 길이 한 군데도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죽게 된, 그걸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랬어요. 믿을 만한 친구들한테 자기 속사정을 다 털어냈는데 그걸 붙들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를 위한다 그러면서 공격만 할 뿐이지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성경을 말하는데도 같이 우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요. 손가락질하고 비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면초가예요. 아마 평범한 욥이었다면, 보통 사람이었다면 친구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 잘못이 뭔가 돌아보고 자꾸 자기가 회개하려고 노력을 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타협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막 인생을 포기해 버린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욥은 희망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욥은 그런 상황 속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15절 16절을 읽어보니까요, 엄청난 말을 욥이 고백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언젠간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좀 일찍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원한이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꼭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로도 들려져요. 그러니까 욥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극한적인 혼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욥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소상하게 다 말씀드릴 그때가 나는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이 욥의 말 속에 욥이 그렇게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자세가 흔들림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혼돈의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기대했던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 실망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와서요, 교회 조직에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 그룹에 실망하고, 사람이 뭐 실망하겠다면 별별 것까지 다 실망을 해요. 다른 사람은 친절하게 인사해주는데 자기한테는 친절하게 안 해줬다고 실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할 때 길게 손을 흔들어주는데 자기한테는 살짝 손을 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수없이 많은 것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려요. 사람이 실망하면 쉽게 떠나요.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은 하나님 앞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다른 데 도움을 찾으려고 쫓아가요.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교회를 비방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적이란 말은 복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복받는다는 얘기로 간단하게 하면 돈 생기려고 오는 거예요. 복받는 거잖아요. 돈 생기려고.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섭섭하다 그러고 실망을 하고 가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교회로 왔어요. 마음의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신앙보다는 좀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면은 소위 심리적인 요법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신앙에 성숙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이런 신앙의 단계를 다 뛰어넘어 초월했던 그런 신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집안을 평안하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빨리 내 생명을 걷어가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안 떠납니다. 나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희망을 그는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저는 이 욥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욥과 비슷하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죄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죽임을 당해요. 누굽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치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했던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죠. 그래서 구약에서 욥을, 죄 없는 욥이 고통당하는 욥을 본다면 신약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 죄 없는 분이 고통을 당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야. 죄가 없는데도 고통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야. 하나님 그걸 허락했으니까. 우리들은 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너무너무 비논리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에 납득이 안 되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욥기서는 지금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혼돈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세 친구는 수도 없는 말들을 통하여 욥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은 저는 성경이 거꾸로 보여요. 욥기서 뭐 결론은 아닙니다만 우리 앞으로 더 묵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친구들이 수없는 말을 하면서 욥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번들한 말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그토록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욥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확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제일 놀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부활한 걸 감추게 하려고 다 입 닫게 하잖아. 로마 군병들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욥기서는, 욥기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한 드라마 같아요. 그래, 드라마 극중 극 속에 있는 욥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빌려가지고 욥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비방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 욥을 비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걸 나중에 볼 때 이 세 친구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메시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아주 당당해요. 욥이 당당한 것은 자기가 죄안 지었거든요. 그걸 하나님 믿거든요. 그래서 당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편에 나오는 20절부터 28절 내용을 쭉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그 소망 속에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욥의 기도거든요. 20절부터 나오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21절에 첫째,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나를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젠 좀 거두어 주세요. 그 한 가지 소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대답을 해 주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드릴 텐데 내가 말씀드리는 대답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22절에 일본어 성경은 요한데 구다사이, 하나님 날 좀 불러주세요. 이 말은 나를 대면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 앞에 내 이런 친구들하고 내가 상대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데도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게 신학적인 문제예요.
죄 없는 사람이 왜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는 그건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는 그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들이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 날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애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소리 아닙니까?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욥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마치 가을에 바람에 따라서 바람 흔들림 따라서 날아다니는 낙엽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썩어가지고 사람들이 발로 그냥 차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썩은 물건 28점이니까 좀 먹은 의복과 같습니다. 조음이 먹어가지고 다 흐러져 버린 옷과 같아요. 누가 그걸 입어요? 다 갖다 버리지.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왜 내가 죄 없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계속 이어받아가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욥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아마 욥은 그 확신을 가졌기에 이런 혼돈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정말 허물있고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옛날에 젊었을 때 읽었던 그 알렉산더르의 푸시킨, 러시아의 작가의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데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적한 것,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라. 이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가 쓴 짤막한 시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오늘을 넉넉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욥 못지않게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위에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도하는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얻어맞았는지, 돌멩이질을 당했는지. 이 사람 죽었다. 그래서 시체라고 생각해서 성 바깥에 버려요. 이런 일을 수없이 몇 번 당하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남한테 뺨을 한 대만 맞아도 억울해서 잠을 못 살 판인데 안 그래요? 그냥 돌멩이질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돼가지고 버려진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에는 빌립보서를 쓰는데요. 빌립보 성도들께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옥중에서 편지를 써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 나는 앞에 것을 위해서 뒤에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 다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당했어요. 난 다 잊어버리겠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나에게 준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걸어간다. 이 말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큰 대궐에서 살면서 여유만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차디찬 땅바닥에 앉아서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울 속에도 욥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욥이나 바울처럼 혼돈에서 우리 인생을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의 사람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그맣거나 크거나 우리들에게는 혼돈스러운 인생의 발걸음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돈을 뛰어넘는 승리로운 신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함부로 선입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선입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대와 함께 더 나은 계시의 발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성경을 새롭게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이 감동이 주시는 대로 기도도 하시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면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왜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확실히 주어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서는 지나간 사람의 고통스러운 과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기록하여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선입관념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욥이 이런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되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 장사할 때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내어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짐들, 무거움들, 괴로움들, 안타까움, 슬픈 마음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씻어주시고 욥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일터, 직장, 학교 생활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